세상에는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있지만 불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대하기도 하고 대화도 갖고 이렇게 이제 기대도 하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 신앙인들보다는 오히려 불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더 복을 많이 받은 것도 같고 더 잘 사는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인들하면 더 복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도 또 이렇게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건지 때로는 그런 염려도 또 우려도 가질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신앙과 신앙의 결말이죠. 결말에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과 끝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또 잘해야 되겠지만은 끝에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끝에 잘 맺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때로는 형편없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적응이 되어가고 나중에 참으로 깊은 경지에 가가지고 우리 사는 삶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이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 결말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보게 돼요? 특별히 얘는 이제 휴너를 가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휴너를 가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고 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참으로 어렵게 살았던 신앙인들을 할지라도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신앙인인데 앞으로 신앙의 그 결말을 어떻게 맺어야 될 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앞으로 신실한 신앙 안에서 더욱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는 참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자신도 만족함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근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 모세와 이제 바로의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레위족에 속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또 어머니가 요게벳이었죠.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 누나가 있었고 이제 아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있었죠. 근데 모세가 날 때는 그 당시에 모세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한테 살기 때문에 그 하수에 버렸어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버리지 않고 그냥 데다가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누가 받았어요? 이제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였던 사람이 이제 나가서 보다가 아기가 내려오는 걸 보고 살려가지고 자기의 양자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았죠. 근데 모세가 이제 40대 때쯤에 자기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고 또 보호하고 있는 중에 히브리 사람이 해를 받는 그런 경제가 있어가지고 애국 사람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제 도망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드로 가정의 딸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 딸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이제 십보라 큰 딸하고 결혼해서 이제 두 아들도 낳고 그렇게 잘 사는 중에 있었는데 이제 항상 뭐 목자니까 밖에 나가서 양도 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렙산에서 어느 날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도대체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부르시기를 이제 모세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너희 백성 다 자유케 하는 또 끌어내오는
그런 역할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더니 이런지야 이거는 나는 도대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면 내가 누구한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애국은 가장 엄청난 왕입니다. 그 중동 지역에 가장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죠. 근데 그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 이끌어내라 하니까 도저히 자기가 무슨 사람이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죠. 하나님 그냥 안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단 한번 마음을 잡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하나님 부르시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치면 안 하겠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꼭 반드시 일찌감치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경이 되는 중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모세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힘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런 것을 보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양을 치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지팡이를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그게 갑자기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 꼬리 잡으니까 다시금 그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보이겠어요. 이제 내 손을 내 옷 속에 넣으라 그랬어요. 가슴에 넣어라.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얗게 손이 그냥 훌륭 가졌어요. 그 다시 한번 집어넣어라. 그것도 빼라. 깨끗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정치 못한 일은 하나님인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할 수가 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도 또 모세가 꼬리를 내는 꼬리를 또 뺀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애국에 가서 또 바로와 상대에서 얘기하려면 말도 잘해야 텐데 난 말을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은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형을 내가 이렇게 붙여주마 그랬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일이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바로한테 가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로가 그 말을 듣습니까? 바로한테 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기회를 나에게 명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내보내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말한 여호와가 난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어찌해서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땅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그가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벽돌을 굽는데 그 벽돌을 굽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니까 집이에요. 집을 섞어서 이제 그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근데 집도 안 주고 벽돌을 구워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숫자로 구워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더 오히려 고역이 심해지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비난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뭐 해방시킨다더니 해방은 고사하고 더 힘든 일만 만들어 주었다 하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또 금방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과 합쳐서 이제 바로하고 싸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계속 그 역사를 하시면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9번까지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끝나게 되는데 그 재앙의 순서를 보면요. 여러 가지 숫자가 다 나오는데 여러분 다 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피개이파 이렇게 피, 개구리, 파리 이렇게 쭉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런 기적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고 한 걸 여러분들 잘 알게 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겠다 하고서 안 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니?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는 반드시 그가 보내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10번째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손을 들고 이제 보내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보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장자를 쳤으니 그 다음에는 뭐 바로도 죽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겁나가지고 이제 빨리 가라고 이제 이렇게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로가 항상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가지고 또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 온 그 군사들만 다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죠. 그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바로 왕이 완전히 패했어요. 그게 바로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모세와 바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지팡이 하나 있어요.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셨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누구야? 애굽의 왕 바로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난 큰 군사와 엄청난 큰 나라와 엄청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어요. 그럼 모세가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모세는 가진 거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고 뭐고 왕이고 무슨 건데 다 가졌다 하지도 않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승리자는 누구냐? 믿음을 가진 귀한 신앙인들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예요? 신앙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주 면목이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최고냐? 믿음이 최고. 믿음. 그래서 믿음 없으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50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80 있고, 어떤 사람은 100 있고, 어떤 사람은 200도 있고.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인데, 그럼 믿음은 누가 주시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하다 여기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주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도 때로 벌벌벌 떨고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려 하고 못해요. 근데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모세가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피로 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가 생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점점 더 모세의 신앙이 굳어져 가거든요. 그러므로 또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방금 응답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계심을 또 하나님 응답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믿음을 좀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우리가 담대해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좋으냐? 괜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때로 부럽기도 하고 할 텐데 그 사람은요 우리가 모르게 알게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 대가 없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온 시련을 자란 거요 햇빛만 봐도 그냥 다 사그러들어요. 밖에서 그냥 비바람 불고 풍랑 다 맞고 그런 데서 자란 이 들풀들 보세요. 절대로 안 죽어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많이
강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그냥 엄청난 그 족속들은 다 이기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야 돼요. 이게 직접 하면요 한 2주밖에 안 걸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뱅뱅뱅 돌려져가지고 가나안 생활 70여 년 동안 이렇게 40여 년 동안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괜히 그렇게 하나님을 고생시키려고 한 거니까 아니에요. 그들 믿음을 키우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생길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인지라 그런 걸 당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우시나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소리 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그랬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깨닫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가 그렇게 맥없이 그냥 완전히 패한 거예요. 그가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가진 권력만 가지고 행했던 그 권력이 믿음 안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무참하게 그냥 다 패해버린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다. 믿음.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 믿음이라도 이 믿음은 엄청난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믿음이에요. 이 생명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만이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믿음만이. 왜 그래요?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생명체가 있는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믿음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되겠냐 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작든 크든 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쓰면 쓸수록 그것도 잘하게 돼 있어요. 걔 한 번 잘하는 걸 보고 두 번 잘하는 걸 보고 두 번 되는 걸 보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막 믿음이 쑥쑥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믿음이 이거 가지고 되겠냐? 하게 되면 점점 내려가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말씀 보면 누가 나옵니까? 두 왕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내립이 나오고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사내립은 그 당시에 대국이었던 아수르 대국의 왕이요.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유다 왕이요. 그러니까 뭐 그 대국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대국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나라를 평정하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다들 포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와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그 군사적으로 군사 힘으로 완전히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우리에게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조공을 바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조공을 원하는 그 금액을 맞추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내탕고에서 금은 다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그 기둥에 쌓았던 금을 벗겨가지고서 그걸 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냥 후퇴했어요. 퇴각을 했어요. 그걸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또 있는데 이들이 또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또 금방 와가지고 우리를 또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견디는데 그게 견딘다고 됩니까? 그들이 와서 막 엄청난 대군을 뚫고 와가지고 위협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의 그 신하 중에 하나가 랍사기라는 사람입니다. 랍사기. 그 랍사기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왕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들 다 항복해라. 자, 봐라. 지금까지 우리 군대가 간 곳에 멸망당하지 않은 나라들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들 신이 누구 어느 나라를 구해줬는지 한번 살펴봐라.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듣자 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다를 지켜준다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다른 나라 신도 다 우리가 다 가서 쳐부수고 그들 나라를 다 우리가 점령하고 다 망하겠다.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군지 너희들 그름 있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사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자 그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가서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참 오늘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멸망시키고 점령했던 그런 나라들의 신은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몰아내 주세요. 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 20절에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바닥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에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손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골에 이르리라. 그리고 25절에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부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리가 되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자,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말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가장 왕 중의 왕이시고 진실로 귀하신 분인데 그분 성호에 그 훼손이 되는 또 잘못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참으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아수르 왕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 쌀가루 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아수르 왕을 완전히 코를 깨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망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자 보세요. 35절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느록수에 모여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산 땅으로 도망가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선하의 왕이 되니라. 자, 이게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냈죠.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한 사람이 한 천사예요. 한 천사가 와가지고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인데 그 군대 18만 5천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왕이 아수르 왕이 볼 때 자기 혼자만 남았단 말이에요. 한참 놀랐죠. 그래야 도망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모국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가서 그냥 안전한 게 아니고 도망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이 보관을 해가지고 자고 있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누가 그 군대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군대인데 그 군대를 한순간에 쓸어버리고 자기를 구해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한순간에 되어진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보세요. 아수르 왕 산헤립 하고 또 대적했던 그 히스기야 왕하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하고 그거 보면요 깜내도 안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거기 깜내도 안 돼요. 그 여러 군사력도 그렇고 모든 걸 볼 때 그랬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은 뭐가 있어요? 자기가 모든 나라를 제패했고 모든 나라를 다 침공해서 다 이겼고 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것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자기가 오히려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 없이 아무리 기고만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왕에 대해서 무슨 얘기도 안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 결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라도 구하고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믿음 있는 사람은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줄까? 의심하고 해요? 아니면 들어준다는 믿음 가지고 해요? 어떻게 하세요? 믿음 갖고 해요. 진짜예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게 뭘 믿어요? 성경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어해요? 기도 10분만 하면 그냥 좀 있으셔도 못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수지 맞는 게 뭐예요? 아니 저기 뒤에 이남중 권사는, 난 이남중 권사는 또 이경 권사는 다들 얘기해보세요. 제 수지 맞는 게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제 수지 맞는 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는 거. 기도해서 응답되어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거 누가 살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공짜로 그냥 기도하면서 공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데. 애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기도가 잘 되면 하늘에 올라가고 기도가 안 되면 땅에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가야 되겠다. 아멘. 그런 자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신실하지 않게 또 우리가 헛되게 또 마음 없이 믿음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계속 땅에만 떨어지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응답된 기도가 되려면은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드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누가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살펴보면 누가 나오냐니까 삭개오와 부자 청년이 나와요. 삭개오. 자, 삭개오가 19장에 나오는데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삭개오가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 전에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 주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니까. 아, 삭개오가 아주 그냥 익살인 건가요? 걔 자기는 반드시 이번엔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교회 나가서 주님 오신다고 해서 나가서 만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절대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떡할꼬. 보통 경우는 아이고 그만두어야 됐다. 뭐 사람들 저렇게 여사스니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과 대화 한번 하긴 이건 뭐 틀렸구나 하고 그만둘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주님 모습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뽕나무가 옆에 서 있어요. 이게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걸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벌써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누가 거기 올라간 것도.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도 아시고 또 오늘 밤에 내 집에 와서 주무시겠다는데 이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주님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내 재산 반을 잘라가지고 그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 반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또 훔쳤거나 또 내가 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리예요. 세리. 근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탈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했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탈취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장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고.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참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지금 뭐 자기가 돈 많으니까 반짝 잘라가지고 불우한 사람도 도울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뭐 갚기도 할 수 있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 가지고 왜 주님이 저렇게 크게 말씀을 하시나 생각이 되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니까 하니까 이 사람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벌써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한 그런 마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니까 속을 다 보신 주님께서 벌써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통해서 벌써 그는 삭개오는 주님을 보는 순간부터 벌써 이미 전에부터 하나님 예정하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난 것 뿐이지 사실은 이미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도 들고 교회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돼요? 그걸 제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하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믿음이 인정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진 게 뭔데 이거 가지고 내가 하다가는 내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될 텐데 그야말로 그러면서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과연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그냥 눌러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삭개처럼.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시고 엄청난 은혜와 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래서 꼭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부터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더라.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주시고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서도 그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받을 때도 그렇고 말씀 볼 때도 그렇고 누구의 간증 들을 때도 그렇고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을 보세요. 누가 보면 18장이 나오는데 그는 관원이요 그랬어요. 관원이라면 그 당시에 사내들은 공회원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높은 지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청년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 오셨다는 얘기 듣고 주님 앞에 가서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켜. 내가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내게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놀아주고 그 다음에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큰 보화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가 소원했던 구원이 임한다. 영성. 그 얘기를 듣고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됐어요? 심심하며. 크게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 이래 됐어요. 아, 참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가 그런 데 없었어요? 은혜 받는데 그 자리에서 은혜 삼하고 그랬는데 그만 나중에 가서 돌아갔더라는 얘기요. 그러지 말고 은혜 받으면 그거 쫙 잡아야 돼요. 아멘. 그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은혜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 지나면 못 받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놓치지 않고 그냥 내 것을 만드는 순간이에요. 아멘.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럼 뭐 다른 사람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내 걸로 삼아야 돼. 내 걸로. 그게 삼는 게 뭐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그런 믿음 주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내 것이 되어서 진짜로 엄청난 이 사개와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개와 부자 청년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이요, 돈.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부자 청년은 뭐 때문에 망했어요? 돈 때문에 망한 거야 지금. 돈 때문에 망한 거야. 네. 그리고 또 사개오는 뭘로 인해서 복 받았어요? 돈 때문에 복 받았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돈이 우리를 망칠 수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돈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쓸 때만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 때 저건 너무 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드릴 수가 없다. 내가 쓸 수가 없다.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신 분에게 드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개오 같이 사개오를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 그 사람은 공회원이고 엄청나게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에서 지혜됐더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잡지 않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잡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믿음 안에 굳게 쓰셔서 참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성도 다 되시고 또 귀하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